우리 모두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어두운 땅에 참으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죽음의 어두운 권세를 물러가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직도 이 빛을 찾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방황하고 어두운 권세에 눌려 있지만은 아기 예수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할 때는 그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흑암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는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새로운 날의 시작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복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낭패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학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의 은총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전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고, 성전을 재건하여서 새로운 소망의 삶, 믿음의 삶, 사랑의 삶을 시작하는 부활의 능력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맞이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실 때에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잠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곡인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기원전 721년으로부터 136년이 지난 기원전 585년에 멸망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멸망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북왕국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왕국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적으로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과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이나 또 백성들은 악하였습니다. 왜 악하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따르고 불신앙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남왕국의 교만과 불신앙을 보시고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내셨습니다. 백성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때에는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건축하였던 아름다운 궁전도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살던 집들도 다 불이 탔습니다. 성전에서 사용하던 성물들은 바벨론 신전에 옮겨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함락을 합니다. 바벨론을 무찔러서 이기게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이란이 이라크를 이긴 셈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은 이듬해 칙령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생활하다가 기원전 537년도에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학개 선지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모두가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성문은 다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황폐하였습니다. 이처럼 황폐하게 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개의 선지자와 함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온전하게 그리고 또 아주 문제가 없이 건축이 되면 좋겠는데 성전을 재건하려는데 방해를 하는 세력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 황폐하게 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집을 그냥 내버려두는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과 함께 솔로몬이 건축하였던 아름다운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기원전 516년에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성전을 구약 성경은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어두움에 고통하는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황폐하여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서 참으로 메시아의 오심의 기쁨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리며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여 주셨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황량한 광야와 같은 영적으로 어둡고 황폐한 이 시대에 평화의 왕이 되시고 영광의 빛이 되시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성전 안에 거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소식은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복입니다.
복은 땅에 기름진 복도 있지만은 먼저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서 말씀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뭐냐?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하여서 복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외로울 때 위로가 되어주시고, 병들고 연약할 때에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지쳐있을 때에 힘이 되어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악한 사단의 유혹이 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또한 무엇인가?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참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도록 성전을 재건하고 이 복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메시아 오심을 학계 선자를 통하여 선포하며 성전을 재건하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주님의 전을 재건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게 되는지 몇 가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깨지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다 그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구원의 주님, 평강의 주님, 기쁨의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넘치고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 약속하여 줍니다.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 약속합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었지만 옛날부터 의외로 전쟁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란서의 베르 지역에 독일군이 포위를 하여서 불란서 군대의 군사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때에 세르암이라고 하는 비둘기를 메시지를 묶어서 내보냈어요. 근데 이 비둘기가 가다가 그만 독일 군사가 쏜 총에 맞아 가슴을 맞았어요. 총알이 가슴을 뻥 뚫었어요. 그런데도 이 새가 끝까지 날아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94명의 병사를 구출하였습니다. 불란서 역사에 이 세르암이 그러면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사용되었지만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에도 이 비둘기가 사용이 됩니다. 비둘기를 먼저 그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그러면 화학 무기가 있으면 비둘기가 죽지만 없으면 날아갔다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가서 싸워도 되겠구나 해서 미군이 가서 전쟁을 하여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최첨단 무기가 이렇게 사용되는 이 시대에도 이렇게 비둘기가 사용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지만 전쟁에 사용되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귀소 본능 때문입니다.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은 비단 비둘기뿐만이 아닙니다. 연어도 그렇고 진돗개도 그렇고 카나리아도 그렇고 일벌도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길을 갔더라도
이 동물들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때문에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여서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본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예요. 세상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집을 나간 아들이 탕자가 되었지만은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여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의 그 신분을 회복하고 아버지의 그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던 탕자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가슴 가득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하고 여호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대를 쌓았지만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단된 기간을 보면 참으로 모든 것이 단절이 되고 끝나고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중단된 기간에 되어진 일을 회상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때는 분열이었어요.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흉년이 들었어요.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신앙적인 황폐가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무리 수고하여도 곡식을 거두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수고하여도 창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 뿌려야 할 종자마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소망이 없습니다. 다음에 뿌려야 할 종자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말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성전 재건이 멈춰졌기 때문에. 그러나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날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흉년이
일이 없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마음 아픈 현실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들 중에 분쟁을 하고 분열을 하면서 성장하고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교회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에 기초를 놓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아니고 나중도 아니고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여 줍니다. 성전에 기초를 놓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성전의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금양로에 담겨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도록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은혜로 충만한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먼저 십자가를 지고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소리, 위로와 격려의 소리가 그치지 않는 섬김으로 성전의 기초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크고 곧고 견고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말을 들어도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능력을 갖고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죄와 싸워 이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십자가를 지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이름을 새 예루살렘인 하나님의 나라에 새겨주신다 약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겸손하게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면 행복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살고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풍성히 살도록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학개 선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영어롭게 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을 내려주신다 약속합니다. 23절에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둥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둥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말씀보다 더 복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았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기둥으로 삼아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되 우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적들을 우리 눈앞에서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후대들도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땅에서 맺는 열매가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재물도 번성하게 하시고 광주리에도 참으로 곡식이 가득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창고에서도 우리가 풍성하게 거두어들인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성전 중심으로 살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